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큰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에 마지막 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제목으로 천국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사실 천국이 없으면요 참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만족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100세가 되면 세상 떠나는 게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우리가 80세 되신 노인네 뭐 다 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다 뭐 이게 돈도 꿈쳐놓기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잘 받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아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이 세상의 일이 육신의 일 뿐이라면 사실은 세상이 참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천국이 없고 또 지옥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은 정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사기를 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이기심이 생기고 죄가 생겼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세계의 모양은 나만 잘 살면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이 땅 가운데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이 있고 이기적이게 되고 욕심을 부리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서로 참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붙잡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나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실 때 그 지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뭔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지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전에는 막혔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오직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하죠. 서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의 레위기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이제 상하시고 그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것이 계시하는 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저도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전하면 이제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막 이게 반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 특히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가봤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고 지옥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한다고 이렇게 뭐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의 힘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그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천국에 계시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 말고는 그거를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없다고 어떻게 담대히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부자가 얼마나 절규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정의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지옥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어릴 때인데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탤런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영준이라고 김영준이라고 탤런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타조알이라고 별명이 있었는데 요새 가끔 뭐 이만갑인가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게 인연이 있었습니다. 같이 태권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있는 되게 예쁜 색연필 하나를 훔쳐왔었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 시절에도 사실은 그 참 뭐 사실 색연필 별것 아닌데 그 시절에도 어릴 때 1학년 때인데도 남의 집에서 색연필을 훔쳐올 정도로 참 제 속에 이 탐심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진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앞에 참 울면서 회개했던 일이 있는데 참 생각하면 그래요. 어릴 때부터 벌써 이게 뭐 누구한테 도둑질을 배운 게 아닌데 내 속에 있는 벌써 그런 나쁜 근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실은 살아가면서 다 뭐 어릴 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덮어버릴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참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보시면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지옥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너무 많아서 참 내가 봐도 나는 천국에 갈 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장차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었던 모든 나쁜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뭐 아무리 남의 돈이나 큰 물건을 봐도 절대로 손 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한 그 참 표징 같아요. 절대로 남의 어떤 물건을 봐도 이게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표징은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들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서만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만날 사람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조금 문제가 여러분 조금 뭐 성도 시험 들고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 막 뒤에서 욕하고 막 이래서 참 이게 오늘날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힘을 보태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습관, 좋은 습관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기를 어떻게 된다? 힘쓰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미국을 3번째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에 보니까 한인교회는 대부분 물론 전 뭐 큰 한인교회는 못 갔고 조그만 교회들 갔는데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주일날에 예배가 딱 한 번뿐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11시 예배 딱 한 번뿐이더라고요. 뭐 큰 교회야 뭐 성도들이 좀 많아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주일날 11시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미국 사회가 살아가기에 바빠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예배들이 다 폐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금요일이나 새벽 기도회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그나마도 어르신들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은혜 받고 이민 가셨던 그런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이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연합 예배로. 그래서 뭐 한 5교회가 한 교회에 모여서 오늘은 여기 능력교회에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 뭐 지축교회에서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는 이런 건 봤습니다만 참 너무나도 이제 미국인 선진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도 참 청교도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에 참 이게 혼탁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도 오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만 참 이게 나온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만 나오기도 힘든데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막 데리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냥 부모님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전통을 2000년 동안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른 이민족들이 핍박을 했어도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한테 이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민족이 참 유대인인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는 세상의 가장 머리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헤쳐나가고서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물려줄 큰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할머니 때 신앙까지만 해도요, 우리 할머니의 신앙은 정말 예수 아니고서는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제일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0번째 강대국으로 일어섰던 기적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부지런하고 머리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머리 좋았던 건 오래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막 마귀의 저주와 이 어둠의 사슬이 막 사망과 그늘이 막 눌러버려가지고 이런 머리 좋은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가장 못 사는 민족이 됐는데, 희한하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성도들의 성장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장의 그래프와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 그래프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초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제일주의로 이 땅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들이 위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귀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형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예요. 우리나라의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받았던 이런 천국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냐고, 자식들은 막 교회 안 와도 분노하질 않아요. 자식들이 대학 못 가고 자식들이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못 보고 오면은 엄마 아빠들의 얼굴이 막 붉게져가지고 막 분노하는데, 그 자식들이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신앙교회의 가장 철저하게 무너진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면요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마귀가 들어오고 어느새 세상의 영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이 그냥 대학생 되면 다 탈선해버립니다. 나중에 부모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텅텅 비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노인들만 잔뜩 들어가 앉아있는 유럽의 교회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는 화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뭐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죠. 자녀들이 좀 뭐 약간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분노해야 되는 한 포인트는 주님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님 11조 드리라고 냈던 돈 떼먹었을 때, 이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때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얼거진 악한 것들을 뽑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의 백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마귀라는 놈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애쓰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너무 따놓은 당상으로 살아가는, 참 이게 무사 안일의 모습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주님의 은혜 거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 확실한데, 그러나 우리를 천국 못 가게 여전히 끝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방해를 하는 악한 놈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습관을 갖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가도록,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이 계승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